지금은 자동차에 보편적으로 대부분 많이 달려있고 또 우리 운전자들이 필수적으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기계가 사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아주 생소한 기계였어요. 저는 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어디서 봤냐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을 잘 모르니까 그 내비게이션 파는 회사에서 직접 영업 사원들이 나와서 길거리에서 내비게이션을 팔았었어요. 제가 그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기계가 아주 신기하니까 요모조모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 파시는 분이 아주 그 기능들을 잘 설명해 주면서 꼭 사가로 가라고 저에게 아주 재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살 엄두가 나지를 않아서 제가 그냥 구경만 잔뜩 하고는 아이고 좋네요. 그런데 비싸서 제가 살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파시는 분이 아주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 다 알면 살 필요 없죠. 길 다 알면 살 필요 없죠. 길 몰라서 난처한 사람들은요 비싸도 다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날 내비게이션은 사지 못했지만 그 노점상 아저씨의 그 말은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길 몰라 난처한 사람들은 비싸도 다 삽니다. 네. 우리 염태훈 목사님 올라오셔서 찬양 하나 인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올라오셔서 찬양,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여러분 부르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 찬양 한 곡 부르면서 힘차게 오늘 하나님 8월 첫 주일인데 우리 이제부터 시작되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의 큰 은혜 역사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46장 446장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난처함 속에 있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아는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비싸도 사겠죠. 길 위에 서면 약간은 자기도 모르게 좀 긴장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길은 항상 여러 갈래로 나게 돼 있는데 어떤 길은 분명히 가면 잘 가는 길일 것이고 어떤 길은 분명히 가면 잘못 가는 길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가는 길을 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길 위에 서면 긴장을 하게 됩니다. 프로스트라고 하는 시인이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숲속에 두 갈래로 난 길에 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동시에 갈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오랫동안 서서 길이 꺾여진 곳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길을 택했습니다. 훗날 나는 어디선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한 길을 택했다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편의 시가 굉장히 날카롭게 마음에 부딪혀요. 왜냐하면 우리 길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우리가 또 다른 길을 택했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또 달라졌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택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이기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똑같이 받았을 것인데 유독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이 다른 제자들이 표현하는 것과는 달리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는 제자가 있는데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보통 다른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시간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의 행적들 위주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했다면 사도 요한은 그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서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셨던 그 말씀들을 중심으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신 말씀을 7가지를 골라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의 내 빛이다. 두 번째,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양의 눈이라.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까지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는데 그것을 다른 제자들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 요한은 놓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 말씀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본체를 알면 그 상징을 통해서 그 본체가 더 깊이 표현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을 떠올려 그려놓고 요한복음을 읽어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 마지막에 자기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시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셨을 때 그 능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적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라클, 이적을 나타내셨다. 그런데 유독 사도 요한만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나타내셨을 때 그것을 표적을 나타내셨다. 다른 말로 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드러내려고 하신 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시작하는 이 요한복음도 시작과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세 가지의 상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생명, 빛.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할 것인데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요한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결정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분 한 분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한 분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분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한 분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예수를 굳게 잡으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한다면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직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이고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뿐인 첫 번째 이유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요한복음은 첫 번째 말씀을 태초에라고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떠올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떠올라요. 여러분 이 헬라어 성경과 우리나라 성경이 어순이 다르거든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요한복음의 헬라어 성경도 처음 시작할 때 엔 아르케 태초에라고 시작하고 우리 성경에도 태초에라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그 사람을 태초에라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태초에를 붙여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나는 어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의해서 설명되어질 어떤 사람을 소개하고자 함이 아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는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함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거기에 계셔서 함께 창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신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은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말씀으로 창조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나요? 여러분, 말과 말씀이 다른 건가요? 말과 말씀 어떻게 다를까요? 말과 말씀, 말씀은요, 말씀도 사실 말이죠. 말인데 이 말씀은 어떻게 사용되는 거냐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한 말을 낮은 사람이 높여서 이르는 말이 말씀이죠. 즉, 부모가 자녀한테 야, 부모님, 아빠 말씀 잘 들어,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어요. 그렇죠? 아빠 말 잘 들어, 본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들은 자녀는 네, 아버지 말씀 잘 들을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이 말씀은 또 희한하게 다른 뜻도 있는데,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이르는 말을 이르러서 일컬을 때에도 말씀이라고 해요. 즉, 내가 높은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이르는 말을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말하는 그 말씀이 아니고, 또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한 말을 일컬어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한번 따라 볼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인간에게 알리고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한 능력과 지혜, 이것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인간에게 알리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용한 능력과 지혜를 말씀, 로고스라고 합니다. 자, 누가 자기의 뜻을 실제로 이루려면 힘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뜻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힘을 뭐라고 말하냐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큰 뜻과 계획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능력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힘, 그것을 뭐라고 하셨냐면 말씀이라고 해요.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힘이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할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거예요.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을 표현할 때 우리 주님은 능력과 지혜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시편 147편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듣고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그 능력과 지혜가 말씀이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뿐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뭐냐면 생명을 창조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므로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0절 말씀 보시면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는 영원하리이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니까 영원한 말씀으로 창조하신 생명도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영원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무한한 생명이 아니라 유한한 생명이 되고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생명이 되어버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무엇을 보내주셨느냐? 말씀을 보내주셨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영원하신 말씀으로 처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영원하신 말씀을 다시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뭔 줄 알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생명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말씀으로 무엇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느냐? 빛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에 가서 저도 교회학교 전도사도 오래 했었기 때문에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제일 먼저 빛을 만드신 이유가 뭔 줄 아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아이들 정답을 맞춰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빛을 만드신 이유가 뭔 줄 아니? 우리 교회학교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해요. 전도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불을 켜야 그 다음에 뭘 만들 거 아니에요? 불부터 켜야 그 다음에 뭘 만들 거 아니에요? 이건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원래부터 화난 게 아니에요. 빛이 있기 때문에 화난 거예요. 빛이 없다면 이 세상은 원래 어두운 세상인 거예요. 어두움 속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찾으려면
그 생명을 찾을 수 있는 빛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빛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빛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길이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렸는데 또 한편의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 시는 윤동주가 쓴 시입니다. 시의 내용은 이래요.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을 나아삭합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을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윤동주가요, 뭔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길을 헤맸대요. 근데 그 길은 헤매보니까 문은 굳게 닫혀있고 그림자는 드리워있고 풀 한 포기가 없는 길이래요. 그래서 찾지 못해서 눈물을 짓고 있는데 하늘을 쳐다보니 하늘은 부끄러울 정도로 푸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찾는 것은 땅을 보고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은요 굳게 닫혀있고 그 다음에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어두워져 있고 풀 한 폭이 생명이 없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찾을 수 없어도 눈물 짓고 하늘을 쳐다봤더니 하늘은 부끄러울 정도로 푸르더라. 무슨 말입니까? 빛은 하늘에 있더라. 빛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빛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잃어버린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윤동주가 그렇게 노래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강의 첫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는 세 단어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생명. 세 번째, 빛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끝까지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이 세 단어가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있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빛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도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빛이라고 전파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과 생명과 빛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에 우리 포항성결교회가 포항 남부소방서에 화재 취약계층의 소화기와 소화감지기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0가정에 그것을 전달을 했는데요. 원래 이것이 우리나라의 시책인데 소방 불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어렵고 힘드신 분들 가정들이 불이 나기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소화기도 없고 화재 감지기도 없어서 불이 나면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이 포항시에서만 원래 이것이 국가 예산에 없기 때문에 포항시에서 그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하는 것을 얼마를 해야 되냐면 6억 원어치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지금 8월 달이 됐는데도 1억 원어치밖에는 전달을 못해요. 가정 이렇게 후원 모금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기들이 찾아다니면서 좀 후원을 해달라고 해도 이렇게 안 되는 실정인데 우리 교회가 자기 말로 찾아오셔서 도와주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는 시간을 저렇게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그림 보시면 그때에 우리가 전달할 때 이 해도 송도 지역에 우리 포항 남부소방서의 서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관들 함께 참여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여러분 우리 이 지역에 의용 소방대원들도 함께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주황색 옷은 소방관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약간 푸른 계통의 옷은 소방관이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인 의용 소방대원들이에요. 소방서에서 같이 봉사하는 분들.
근데 저는 그분들이 올 줄은 몰랐어요. 이게 함께 이렇게 전달식을 갖고 교제도 나누고 식사까지 하게 되었는데, 제가 식사 자리에서 그래도 목사가 왔으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번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서 앉아있는 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특별히 제 앞에 앉아있었던 소방서장님과 또 여기 의용 소방대장, 이 대장님 앞에 있어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예수님 믿으시냐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를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자기가 태어나 지금까지 살면서 목사님을 가장 가까이 눈앞에서 보는 것도 처음이고, 심지어 목사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본 것도 처음이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 마음 안에 이런 성령의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이분들과의 만남이 오늘 마지막 만남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불 끄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소방이 사명이지만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들은 죽어가는 육신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면,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래, 우리가 지역사회에 이런 일들을 해야 지역사회와 만남이 되고 지역사회의 문을 열게 되고 지역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증한 것이 200개입니다. 200가정 어치를 전달을 하는 건데, 그 200가정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달아주는 일은 누가 하는 거냐면 소방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의용 소방대원들이 해주시는 일들이에요. 자기들도 다 직업이 있고 하는 일이 있는데 시간을 내서 우리 교회가 기증한 것을 달아주신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다